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감이 조금 달라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38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볼게요. 한 장을 다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한 장을 다 읽으려면 좀 길어요. 그래서 25절에서 30절까지 결론 부분이에요. 이 스토리의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오늘 38장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38장을 해야 될까요? 부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38장 내용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제 묵상을 시작하고 말씀 전할 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꼭 해야 된다.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38장의 첫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7장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까봐 무슨 내용이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자 이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팔려가가지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죠?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어떻게 지내게 됐는지 요셉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38장에 요셉이 아닌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명 중에 첫째는 르우벤, 둘째는 시몬, 셋째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요, 왜 넷째 형인 이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들어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38장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3명인 집이 많죠? 저희 빼고. 근데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없어져 버렸어. 팔아버렸어. 상인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돌아왔어. 아버지가 홀아버지신데 혼자 그 요셉의 엄마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자녀가 한 명 없어졌어. 죽었다고 말했어. 없어진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 야곱이 여러분 지난주에 읽진 않았지만
통곡을 하고 나를 차라리 죽게 내버려둬라. 나는 지옥에 죽음으로 갈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슬퍼해요. 그래서 다 위로했는데도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슬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계속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요셉,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 요셉, 우리 요셉. 그 모습을 형제들이 다 봐야 돼요. 계속 아버지는 요셉, 요셉 하고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겠죠. 그리고 형제들은 자, 이 요셉을 팔자. 구덩이에 두지 말고 팔자 돈을 받고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죠. 구덩이에 있으면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했는데 상인에게 팔자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일을 마치 주동한 것처럼 돼버렸죠. 그래서요, 형제들이 유다에게 눈총을 줬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유다, 유다 형 뭐 이러면서.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유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유다가요, 그 집에서 나와요. 그 집에서 떠나버려요. 형제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형제들과 같이 막, 아침에 보면은 같이 양치기 하고 막 이렇게 잘 지냈는데 형제들을 떠나버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사모님이 유다의 심정이 돼봤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알겠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건 알겠는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버지의 얼굴 보는 것도 형제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요. 어디로 갔냐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잘 노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노는 그런 친구를 찾았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히라예요. 히라. 그래서 히라랑 가까이 지냈다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부모님 아니고 세상 친구들, 세상에서 이제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누르는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거고 그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이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제 세상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요. 유다가 이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유 내가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내가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내가 예배 드리러 오면 뭐해? 아이고 믿는다는 저 사람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날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나랑 가까이 지낼 친구는 세상 친구다. 난 세상이 더 편안해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나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부자, 괜찮은 가문처럼 보이는 집안에 딸이 있어요. 그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의 이름조차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지 이름조차 안 나와요. 그냥 수아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놀다가 어느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수아라는 아버지의 딸인 거예요. 이름이 여자 같죠? 근데 수아가 아버지고 그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결혼식을 해야 되죠. 가족들한테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친지들 모아서 결혼식 한 게 아니라 동거를 시작해요. 여러분 동거가 뭔지 알죠?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귀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수아의 딸을 마음에 든다,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 이 수아의 딸이 3명을 낳아요. 아들 3명을.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아들이 낳았는데 엘 장자 첫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믿음직한 하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내 민족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믿음의 여인을 선택하라고 그 하인을 멀리 보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가문에서 난 딸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선택하게끔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믿음의 여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인을 만나게 하느라고 아브라함이 서약까지 시키고 하인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유다는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믿음하고는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가문에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애를 장가시킬 때도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는 땅에 그냥 여자를 한 명 구한 거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그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보냈어요.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 장남이 너무 악했어요. 너무 악했는데요,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가문에서 이 자녀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첫째 장자가 결혼해서 이제 순서대로 결혼을 하는데 장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장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아내 있죠? 그 아내랑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말이 엘 장남의 아내인데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너가 형의 계보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니까 너가 형수인 다말하고 결혼해라. 이래서 형수인 다말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낳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그리고 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런데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산이요, 자기가 모은 재산들이요, 다 누구에게 가냐면 그 형수와 형의 엘의 그 재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재산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기업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형의 자녀인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낳게 해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그 계보를 따라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싫었어요. 자기 재산도 자기 게 아니요. 이 아이를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형의 자식이지.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룻밤 자죠. 계속 자죠. 근데 이 성관계를 할 때에 부부끼리 성관계를 할 때에 그 형수인 다말과 성관계를 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기가 안 생겨요? 정자를 형수에게 몸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정이라고 하죠. 다 배웠을 거예요. 사정을 할 때에 형수 몸에 다말 몸 안에 사정을 해서 정자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성관계는 하되 정자를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사정하는 것을 파멸하다는 뜻이 있대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요, 그 생명을 아기를 못 낳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를 가질 때마다 형수인 다말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내인데 아내랑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 아기가 생기게끔 정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악하죠. 그래서 오난도 죽어버려요. 자, 자식이 없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이 있다 그랬죠. 셀라. 이제 셀라만 남았어요. 셀라를 다시 다말에게 결혼시켜줘야 돼요. 장가 보내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요, 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이 며느리 봐라. 이 며느리가 이 결혼만 시켜주면 내 아들이 죽네. 그래가지고 유다가요, 안 되겠다. 기다려라.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
너희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이러고 다말을 보냅니다. 시댁에 살아야 되는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요, 셀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성했어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장가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이 다말에게. 왜? 죽을까봐.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다말하고 결혼만 시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못 보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아내 수아도 죽어요. 일찍 죽는 거예요. 수아의 딸도 죽어요. 자기 아내, 유다의 아내도 죽어요.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아내까지 죽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이제 마지막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셀라만 남았는데, 셋째 아들 남았는데, 다말한테 줘야 되는데, 장가 보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컸어요. 장가 보내야 돼요.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말은 친정에 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넘겨보세요. 아내가 죽었다 했죠? 아내가 죽고 어느 정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이 양털 깎는 거는 양털 다 모여서 깎는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양들을 깎아야 되니까 몇 날 며칠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고 하는데 그 양털을 깎으러 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다말이 머물고 있는 친정집이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양털을 다 모여서 깎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유다가 그 동네로 간 거죠.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근데 누가요? 다말한테 말해줬어요. 다말, 시아버지가 드디어 이 동네에 왔어. 여기 왔어. 라고 전해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말은 룻과 같아요.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듣게 됐어요. 룻이 이 나오미의 가문 속에 내가 며느리로 있는 것이 축복이란 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말도 내가 유다 이 시아버지 가문에 들어왔는데 이 가문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이걸 다말이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말에게 이제 다말이 해야 될 중요한 이 가문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최고로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 말은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그걸 알고 있고 유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셋째인 셀라가 죽을까봐 다말에게 장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먼저 이제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생리를 그치게 되죠. 그러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몸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시간은 가는 거예요. 셀라가 결혼을 할 만큼 나이가 됐는데도 자기한테 안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말이 해야 될 것은 자손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셀라를 나한테 장가를 안 보내주고 시아버지는 앞으로도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닌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가문에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요, 룻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 가문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가문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서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역할을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선택을 해요. 죽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아버지는 막내인 셀라를 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가문의 씨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말은 그렇게 하면 근데 죽어요. 이 당시에 시아버지하고 통간을 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의 믿음의
계보 속에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믿음의 가문이 아닌 바깥으로 밀려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시아버지를 꼬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꼬셔야 돼. 그래서 다말이 저기 앉아있는 여인인데 창녀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 근데 이 다말이요, 이 창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들은 옷이 달랐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아, 저 여자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또 과부는 과부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옷을 벗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 반드시 양털을 깎고 지나가는 그 길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창녀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시아버지가 저한테 꼬심을 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유다 시아버지가 딱 지나가는데 봤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래가지고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지혜가 있었어요. 다말이요, 이 임신한 걸 알면요,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외간 남자하고 어떻게 한 거야? 관계를 한 거죠. 그럼 돌로 쳐 죽이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은 아, 시아버지가 나랑 관계한 것을 알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시아버지가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걸 알게 되면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창녀와 관계를 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은 가축이라 그랬잖아요. 가축 이런 것들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러니까 염소 새끼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 이제 거기에 가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받기 전에 나한테 담보물을 달라 하니까 유다가 너무 반해서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줬어요. 그게 뭐냐, 인감도장 이런 거예요.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도장은 집 거래나 큰 거래를 할 때 찍는 겁니다. 그 인감도장과요, 지팡이는 권위를 말해요. 자기 신분. 근데 그 지팡이, 허리끈 다 풀어가지고 가장 자기에게서 중요한 거를 담보물로 준 거예요. 그걸 받고요,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요, 유다는 이제 창녀하고 했으니까 얼른 갔고요. 유다는요, 다말은 집에 돌아가서 과부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어요. 그 다음날 유다가 얼른 그 담보물로 맡긴 걸 찾아야 되잖아요. 염소 새끼 주고. 근데 이게 창피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몸을 파는 여인과 관계를 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창녀한테 다시 찾아가지 않고 그 동네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 누구? 히라에게 가서 염소 새끼 가져가서 내가 담보물로 맡긴 거 있으니까 얼른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친구가요, 대신 가요. 근데요, 그 창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창녀가 원래 없잖아요. 누가 변신했어요? 변장했어요? 다말. 그러니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 골목에 갔어. 창녀는 항상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창녀가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동네엔 창녀가 없대. 몸을 파는 여인이 없대. 라고 말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계속 물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둬라 하고요. 유다가요, 이제 그걸 잊으려고 하겠죠. 3개월이 지났어요. 까마득하게 잊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담아있을 수도 있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임신을 해서 3개월쯤 되면은 이제 표가 나죠. 표가 나기 시작해요. 입덧도 할 것이고, 배는 표가 안 나더라도 입덧하고 표가 났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과부인 다말이 임신을 했어, 임신을. 그래서요, 이 소문이요, 이 유다한테까지, 시아버지 유다한테까지 들어왔어요. 뭐?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하고 소문을 냈겠죠. 그래서 들어왔어요. 유다가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바로 화형시키라 했어요. 불살라버리라고 했어요.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다말이 그때 유다의 도장, 지팡이, 허리끈을 딱 내밀면서 시아버지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한 말이에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불 지르려고 불살라 버리려고 다말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다말이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내밀면서 시아버지에게 잠깐만요.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의 임자, 이 물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물건을 시아버지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그때 하룻밤 잤던 그 창녀가 바로 다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이야. 어떻게 하겠어? 여기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고 자기가 셀라를 주지 않아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어겼기 때문에 다말이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옳다라는 걸 유다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유다가 그 마음의 양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면서 지금 다말은요 이 물건이 이 시아버지 물건이라 보냈지만 그 물건을 유다가 모른 척하고 화형시켜버려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죽여버리면 모르잖아요. 누구랑만 알아요? 지금 다말과 시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 순간에 회개합니다. 고백해요.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다말이 옳았습니다. 하고요. 이제까지의 자기 마음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 짓눌러 왔던 그 답답함, 하나님에게 등 돌렸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 물건을 본 유다가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은혜에 등 돌리고 믿음에 등 돌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질렀던 일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던 거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런 줄 알았어요. 유다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저 이상한 며느리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내 첫째 아들 죽고 내 아내까지 죽고 불행을 갖다 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순간 이 물건을 보는 순간 다말이 옳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잘못의 근원이라는 걸. 그래서 유다가요 이때 회개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말은 살았어요. 그래서 임신한 아기를 낳게 되고요.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다말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네, 이 유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요, 첫 번째 아기가 나올 때 첫째 아들이 이 아들 두 명이 쌍둥이였는데 아들이요 이렇게 손부터 쑥 자궁 밖으로 이렇게 쑥 내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산파가 얼른 홍색 실을 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자라는 표시예요. 먼저 태어난 쌍둥이니까 먼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 실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손이 쏙 나와서 홍색 실을 그 팔에 감았는데 손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뒤에 있던 애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홍색 실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홍색 실을 묶은 아이는 첫째고 머리를 내밀고 쑥 나온 아들은 둘째인데 둘째 이름이 베레스고 첫째 이름이 세라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베레스가요, 이렇게 터트리고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손을 내밀었던 그 형을 밀어내고 먼저 나왔던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요.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잘 안 보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첫째 아들이 원래 르우벤이니까 르우벤과 그 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장자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아까 며느리잖아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에요. 유다의 아내는 다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아의 딸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리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뒤에 쭉쭉쭉 가다 보면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 뒤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뒤에 쭉쭉쭉 가다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요, 이 믿음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속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를 꼬셔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냐면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뒤에 보면 창세기 이제 49장에 가면요. 이 야곱이 죽을 때에 각 아들마다 유언 축복을 합니다. 죽기 전에 아들마다 축복을 해요. 그때 유다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유다는 완전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39장, 40장 계속 넘어가면서 유다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가 르우벤, 정작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유다가 이 집안의 장자처럼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하고 상관이냐면 우리는 장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요, 우리가요, 유다처럼 나에게 실망하고 죄책감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믿는 어른들에게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등지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과 위로를 받으며 그 세상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주고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나는 등을 지고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세요. 끝까지 돌이키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속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유다는 장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는 유다는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8장의 전체 내용은 돌이키시는 유다를 장자의 축복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스토리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었냐면 다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이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다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말 같은 믿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장자의 축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다를 돌이키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처럼 여러분이 나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제는 싫어요 하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그런 유다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과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만약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요셉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계보에 유다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통간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하는데 앞장섰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살인했어요. 죄 없는 사람들, 살인할 그렇게 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일에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동참했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마저 하나님께 등 돌리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가나안 속에서 죄의 길로 계속 갔더라면 유다 다음으로 5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 다말 때문에, 다말이 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행한 이 일 때문에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회개는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로 인해서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이 자신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고 장자권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말은요, 유다에게 있어서 은인이에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은인이에요. 믿음의 계보의 흐름을 잇는 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유다의 그 하나님의 다말로 인해서 돌이키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축복의 삶 속으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 속에, 죄 속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으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요. 넘겨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 한두 줄, 시므온, 레위 저주하는 내용의 오히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에요. 그 성향이 여전히 살인성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르우벤도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돌이킨 유다는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야곱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 죽기 전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영적인 얘기예요. 사단의 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여기에서 다 후손들을 생각하면 돼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려. 당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을 넘겨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규라는 것이 왕이에요.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들고 있는 규 있잖아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민족,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남유다예요. 그 유다에게서 왕이 계속 나오고 끝에 최고의 왕 대신 누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 참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야곱이 말한 겁니다. 이 축복이 유다가 다말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엎드릴 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메시아의 믿음의 가문 속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오게 된 거예요. 포럼 주제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오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마다 내가 참 선지자, 지난번에 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접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제게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다의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두렵죠? 요 며칠 사이에 이번 주에 안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몇 미터, 10미터 정도밖에 안 보이고 학교에 딱 앉아있는데 엄청 거기가 안개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와, 저 창밖에 봐라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운동장이 하나도 안 보여. 하얘요. 그 정도로 안개가 심했거든요. 한 며칠 동안.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뭔가 앞이 선명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그 안개 속에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운전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생명,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어떤 안개라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세상의 파도라도 괜찮은 거예요. 어젯밤에 새벽 1시 반쯤 돼서 혜민이가 저를 깨웠어요. 엄마, 깜짝 놀랐지 자다가. 왜?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찾아와서 아저씨가 막 발로 문을 차는지 쿵쾅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어. 이래 가봤어요. 없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다시 누웠는데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아저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신고해야 되나? 나가서 말을 해야 되나? 나가서 말을 하는데 뭔 참견이요? 이러면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신고했는데 신고했다고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옆집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이 연약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가.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그 옆집에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문 두들겨 욕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다윗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그래요? 다윗이 왕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군사를 이끌고 동네마다 이 신문 내고 막 기사 다 내고 막 뉴스에 다윗 얼굴 찍어가지고 내면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옆집에 한 아저씨가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욕을 해도 무서운데, 내 일도 아닌데 무서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 그래도 무섭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편의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은 저의 요새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찬양이 많아요. 이런 시편이 많아요. 여러분도 무엇이 두렵나요? 무엇이 불안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로서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괜찮아요.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서, 제 잘못입니다 이 말을 안 해서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탓하지 말고, 형제들 탓하지 말고, 친구 탓하지 말고, 선생님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네? 저 친구 때문이야. 저 선생님 때문이야. 내 동생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내 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여러분, 그 언니 때문에, 그 동생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인 것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못 봐서 힘든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내 형제들이 변하고, 내 부모님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고, 여러분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고, 여러분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다고 깨달아질 때 다 변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걸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삶을 볼 때 믿음의 삶을 산 장면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결혼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그리고 급기야 며느리 다말을 화형시키라는 말까지, 악한 길까지 선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돌이키셨습니다. 유다처럼 모든 일이 다말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서 내 부모님 탓, 환경 탓, 내 형제들 탓,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변해야 되고 내 잘못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주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가정마다 복음을 위한 경제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